저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크든 작든 매일매일의 수많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선택이 시작이 됩니다. 머리를 안 감고 10분을 더 잘 것인지 아니면은 일어날 것인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6시 40분입니다. 아침 예배를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잘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죠.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밤새 온 메시지와 이메일을 먼저 확인할 것인가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침을 뭘 먹을지 또 먹을지 말지 또 무엇을 입을지 또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짧은 아침 시간만 해도 우리들은 정말로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사소한 그런 선택들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전공을 정할 때 그리고 학교를 정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졸업을 하면 이제 직장을 가야 하는데 어떤 직장을 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또 좋은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은 우리 인생 이런 선택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중요한 그러한 선택들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모든 그런 선택의 연속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까? 공부를 더 할지, 취직을 할지, 취직을 하면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지, 한국에서 직장을 잡을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다면 이 교회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감인지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또 선택을 해야 하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 그만 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하죠. 참 이렇게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뭔가 선택에 대한 그런 기로에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죠. 이 선택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통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해라 아니면 저걸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지혜는 지혜죠. 네, 지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많이 살면 오래 살고 경험이 많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어라 라고 말하는데 지혜는 바로 올바른 것들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이 좋아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증거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 떠오르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왕이 됐으니까 저에게 뭐 명예를 주십시오. 뭐 돈을 더 주십시오.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자신은 아직 너무나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황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까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육신이 되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에는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에 모셔드릴까요? 이것이 또 문제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간단해 보이죠. 기도와 말씀. 거의 모든 것들의 정답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그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말씀은 왜 가까이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이죠. 또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수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뭡니까? 수천 년 전 얘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누셨죠. 그렇죠? 기도를 정말 정해진 시간을 그리고 정해진 때에 꼭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예. 지난주에는 또 어떤 말씀 나눴나요? 말씀에 대해서 나눴죠.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지난주 우리가 외우고자 한 말씀이 뭐였죠? 신명기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네, 이따가 아마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할 거예요. 이처럼 기도와 말씀, 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중요한 선택들을 앞으로 앞두고 있고 또 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그때마다 필요한 그 지혜는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믿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택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을 거부할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옳은 선택만 합니까? 그렇죠? 가끔은 틀린 선택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에서조차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갔다고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자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에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선택한 그 길을 바른 믿음과 바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한 첫 번째 인물인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2000년도 훨씬 더 전 이야기였습니다. 하란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의 본명이죠. 아브라함의 그 바뀌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중에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람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가족 구성원으로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회였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다른 부족들이 와서 죽이고 해하고 그렇게 또 가진 것을 빼앗가고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떠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내가 떠나라고 할 때 네가 이 말을 듣고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죠. 우리는 떠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심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참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많은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우선 우리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또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못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신구약 합해서 1754장인데 이 중에 한 장이라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힌트가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성경에 단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옆집에 사는 친척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이런 간증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게 선택해야 할 줄 알았을 텐데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물론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 후로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생기게 되었죠. 자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분 앞에서 내가 선뜻 이분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까? 그가 의롭고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내가 따르겠다라고 한 선택을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처음 이 선택, 이 믿음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한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마음가짐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준비가 완벽해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제가 자주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끔은 뭐가 맞는 선택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선뜻 붙잡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내가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선택하기에는 내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망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완벽한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완벽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의 즉각적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100일 기도를 작정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망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닫자마자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거절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길이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준비가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섬김의 기회 앞에서 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좀 부족해서 기도 좀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기도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 나오는 그런 태도죠. 저도 물론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런데 누구 하나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 집안이 볼품 없기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삼손은 여자를 너무나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가라, 일단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완벽히 준비가 되었으니까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완벽히 준비한다고 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자금과 약함에 얽매이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 올바른 선택을 결국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모세, 기드온, 바울, 디모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자꾸만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 길을 떠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단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선뜻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기꺼이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택 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선택 더하기 하나님은 형통, 이것이 맞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옳은 선택 더하기 하나님은 형통, 틀린 공식입니다. 옳은 선택 더하기 하나님은 뭘까요? 환난입니다.
옳은 선택 더하기 하나님은 환란입니다. 이것이 맞는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더니 형통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온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서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후 모든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분명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죠. 막힘없이 술술 진행이 되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길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뭡니까?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60 몇 세인데도 너무 예뻤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뺏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나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한 게 아니라 2번을 팔아먹은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또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팔아먹습니다. 아무튼 그런 험한 일들을 또 많이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도로 달래십니다. 아니 가져갈 거면 주지나 마시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힘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와 결혼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면 항상 이 남편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멋있어야 되고 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 앞에 이 두 커플이 앉아있는 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 남편이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정이 항상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이 직장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과의 그런 사이는 항상 좋아야 하고 일도 항상 재밌어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직장을 옮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먼저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라면 목사님의 말씀은 항상 꿀송이처럼 달아야 하고 성도들은 천사처럼 늘 사랑과 겸손으로 나를 대해줘야 되고 찬양팀의 찬양은 늘 천국 찬송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순조롭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서의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한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삶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항상 쉬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환난을 주고 또 고난을 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우리가 결혼을 하냐 마냐, 그거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더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마음 자세는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갔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그가 그 인생을 겪으면서 그의 말년에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정말로 그 인격이 형성이 되어 갔지요. 모세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그 험한 세월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마침내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보다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 어렵지요.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직장 상사 좀 바꿔주세요. 저 남편 좀, 저 아내 좀 바꿔주시옵소서. 저 친구 좀, 아니면 저 사람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뀌기가 싫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맞출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라는 우리의 그런 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바뀌면 그 사람도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직장도 바뀌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교회도 변하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야지 이 나라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선택을 걸어가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한 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택했든 이것이 맞냐 틀리냐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 다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를 펴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든지 또 다윗의 이야기를 읽든지 그것이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수많은 그 사역과 선교 여행들,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연약한 한 인간의 믿음의 선택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빚으시고 변화시켜서 결국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실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면 설사 내가 잘못된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설사 잘못된 길,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선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와 유사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잘못된 선택일지언정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선택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가 부족해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늘 형통함을 가져온다는 잘못된 선택 또한 버려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애쓰기 전에 나를 바꾸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선택의 문제 앞에 있다면 아니면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후회가 드신다면 그렇게 후회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헤쳐나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셔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한 선택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까?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